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 대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 또한 예수님에 대한 계시, 모든 것이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대한 책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가 살고 있는 역사에 대한 책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계시록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보다는 주로 어린 양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오늘 본문에서 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온산은 어린 양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이죠. 시편 2편 6절에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은 문자적으로 구원받은 이들의 숫자가 아닙니다. 어떤 이단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자신들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완전한 구원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완전수인 12의 자승에 속한 이 14만 4천 명, 그것은 하늘에 속한 이 땅에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마에 이름이 쓰여졌다는 것은 소속을 의미합니다.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왜 여기에 있을 수 있는가? 그들이 왜 이 시온산에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있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 양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함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양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한 위격이십니다. 우주의 보좌를 하나님께서 함께 어린 양과 함께 공유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통치하신다는 거죠. 이 어린 양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곳곳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과 함께 보좌에 앉으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왜 어린 양으로 나타나십니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린 양은 매우 유약한 동물이죠. 많은 학교들이 이 마스코트를 선정할 때 대개 그 동물은 강한 동물입니다. 사자나 호랑이나 독수리나 이렇게 용맹한 다른 동물들을 제압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상징들, 말이나 코뿔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떠올리면 아주 강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러한 동물들을 마스코트로 삼곤 합니다. 어린 양을 마스코트로 삼은 학교가 있을까요? 글쎄 혹시 알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약한 동물이기 때문이죠. 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생각해 보니까 어린 양을 마스코트로 삼은 단체가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CGN, 양순이. CGN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 어린 양을 마스코트로 삼은 단체는 없습니다. 이 어린 양이 죽임당했습니다. 그것은 힘이 없고 유약해서 희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어떻게 힘이 없어서 시행됩니까? 정반대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능력과 지혜가 있는 분이기에 자발적으로 희생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열 것이다. 또 나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죽임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이 어린 양의 본래 정체는 사자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죽임당한 어린 양이 유다 지파의 사자, 동물의 왕인 사자인 것입니다.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다. 7뿔은 완전한 능력을 의미하고 7눈은 완전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사자이신 분이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그처럼 완전하고 그처럼 능력 있으시고 지혜로우신 분이 왜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합니까? 사자처럼 가장 강하신 분이 어린 양처럼 가장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자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 왜 죽임당했습니까? 그것은 완전하신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담당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고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메시아는 어린 양으로 오심을 구약에서 여러 번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본래의 정체는 사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사자로 오실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는 사자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과 사자와 어린 양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이 분리될 수 없듯이 영광 중에 장차 나타날 사자의 영광을 가지고 나타날 그분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크리스천 문학가가 나니아 연대기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죠. 루이스가 이 나니아 연대기를 쓴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진리를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통해서 먼저 알려주고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잘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책들을 쓴 겁니다. 그중 가장 유명하고 가장 먼저 집필된 작품으로 사자와 마녀 옷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줄거리가 대략 이렇습니다. 4명의 아이들이 전쟁을 피해 시골에 있는 한 노인의 집에 보내집니다. 루이스가 살던 시대가 2차 대전이 한창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아이들이 많은 가정들은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 아이들을 갖다가 맡겨놓곤 했습니다. 그러한 흐름에 착안한 거죠. 전쟁을 피해 한 노인의 집에 살던 아이들이 마법의 옷장을 발견하고 옷장을 통해서 나니아로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나니아라는 세상은 하얀 마녀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영원한 겨울을 불러와서 나라를 얼어버리게 했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이들은 돌을 만들어버리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네 남매 중 셋째인 에드먼드가 마녀를 만나고 유혹에 넘어가서 스스로의 의지로 마녀를 따라가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쿠키의 유혹이 돼서 이렇게 넘어간 것으로 압니다. 납치되거나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자유의지로 따라간 것입니다. 이제 에드먼드를 구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사자 아슬란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아슬란은 마녀와의 거래를 통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에드먼드를 놓아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마녀가 돌 탁자에서 아슬란을 찔러 죽입니다. 어린 양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돌 탁자 위에서 어린 양처럼 죽임당한 아슬란이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부활한 아슬란을 따라 아이들과 나니아의 주민들은 마녀의 하수인들과 맞서 싸우게 되고 이제 마녀를 물리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내 아이들은 나니아의 통치자가 되어 다스리다가 현실로 돌아오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이 사자로 나타난 이 아슬란이 에드먼드를 구하기 위해 자진하여 희생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처럼 죽임당하는 겁니다. 악한 세력에 의해 죽임당합니다. 그러나 그 죽임당한 과정을 통하여서 승리하였고 이 나니아의 주권을 마녀에게서 다시 되찾게 되고, 그리고 그 아슬란을 따르는 이들이 함께 그 나니아를 통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동화의 이야기 속에 성경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 악에 의하여 통치된 세력, 유혹에 넘어가 시험에 빠져 그 악의 세력의 일원이 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이신 통치자, 사자이신 그분이 어린 양으로 죽임당함으로 구원하시고 그 통치를 회복시키신다는 것,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미래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은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로 표현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바쳐진 첫 열매로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어린 양에 의해 구속받은 이들도 신실하게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모습으로 관찰이 됩니다. 첫째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는 하늘로부터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천둥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그 소리는 하프 켜는 사람들의 하프 소리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노래는 어린 양에 의해 구속받은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세상의 노래는 슬픔을 놀아야 하고 자신의 성취를 기뻐하고 한탄하며 이별을 슬퍼하며 때로는 자연을 노래하고 그런 노래들이죠. 그 어떤 노래에도 어린 양에 의해 구속받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그 은혜를 노래하는 노래들은 없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송은 어린 양에 의해 구속받은 이들이 부르는 새 노래들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경배의 공동체입니다. 찬양 공동체입니다. 강단에서 부르는 찬양 사역팀만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마음속 깊이 울려나오는 이 새 노래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핍박과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는 어린 양을 따르며 부르는 새 노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시험과 유혹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새 노래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이 새 노래가 있는 성도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새 노래는 많은 물소리와 큰 천둥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대에 구속받은 이들로부터 나오는 노래이기 때문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 이 새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주는 그 책을 취해 인들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속해 들이셨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새 노래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를 이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은 죽음이었습니다.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하는 무리들을 어린 양의 죽음으로 정복하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과 통치를 회복한 것을 기뻐하는 노래, 이것이 바로 새 노래의 주제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외롭고 힘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그들의 마음 깊이 새 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으로 구속받은 이들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선교지에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새 노래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노래보다도 새 노래가 불리어지는 우리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답답하고 때로는 형언할 수 없는 불안이 엄습해 올 때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어떤 노래를 듣습니까? 죄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트로트만 듣는다면 과연 어린 양으로 구속받은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올 때만 새 노래고 나머지는 다 새 노래가 아닌 노래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새 노래가 우리의 일상을 주장하는 그런 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음정을 잘 못 맞춰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새 노래,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흠없는 사람들입니다. 14장 4절 전반부와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니 이는 그들이 정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으니 그들은 흠없는 사람들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전혀 없었다는 뜻이 아니죠. 어린 양의 죽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라는 그분의 이름은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 그 붉은 피로 옷을 씻었는데 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함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선물인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른 이들은 흰옷 입은 무리들입니다. 그 흰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진 의의 옷입니다. 우리의 행함을 따라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죽음을 통해서 값없이 의롭게 된 이들입니다. 스가랴 3장에서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면 죽임당하 마땅한 모습이지만 사단의 고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은 어린 양의 보혈로 의롭게 된 이들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체험이 있는 자들은 정결한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이죠. 신부는 정결해야 합니다.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큰 음료로 표현되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당시는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와 같은 일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믿음의 정절을 지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들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그 보혈로 씻음받은 이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룩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정결이 우리의 힘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은 흠없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셋째로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은 죽기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2절의 말씀, 또 12장 11절의 말씀 연이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해 그를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인내하신 것처럼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도 죽기까지 인내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인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는 어린 양을 따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인내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당시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 도미티안 로마 황제 시대에 황제를 퀴리오스로 주님으로 그렇게 섬기도록 숭배하도록 요구받던 시대에 만일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님입니다라고만 말하여도 죽임당하는 그런 시대에 그들은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악한 권력이 지배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 그것은 복이 있다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세상에서는 아무런 고난 없이 평안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을 복되다고 말하죠. 그것도 하나의 복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복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믿음의 인내를 지키며 죽기까지 인내한 사람들이 받는 복입니다.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아무런 고난도 겪지 않고 주님 때문에 인내할 필요가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받는 복과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한 성도들이 받는 복은 분명 그 영광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바로 그러한 형편에 처해 있었죠. 1장 9절에 보면 그 또한 반모섬에 있었지만 환난과 인내와를 함께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우리가 참 자녀임을 증거하는 표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참여하게 될 영광을 더욱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순풍에 도술단 항해를 보장받지 않았습니다. 때로 다가오는 고난에 인내로 헤쳐나가며 승리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고난에 대한 해결책은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어린 양을 따라가며 믿음의 인내로 함께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로 선교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은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로 인내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는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어린 양처럼 죽임당하심으로 승리하신 그 승리를 경험하며 새 노래를 부르며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며 죽기까지 인내하며 어린 양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 끝까지 어린 양을 따라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인내가 없다면 어떻게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잠시 여행하기도 힘든 지역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며 인내하며 죽기까지 충성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어린 양을 따르리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렸던 어린 양을 따르리, 이 찬양 잠시 부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임당하신 주님, 어린 양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함께 후원하고 지원하며 동역하며 어린 양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도 담대하게 이기는 어린 양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를 시작하며 올 한 해는 어린 양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주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